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대한민국의 이혼율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9위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점점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부부 간의 이 대화의 단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 3분의 1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이 되지가 않는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속하신 건가요? 30분이 되지가 않는다. 10% 정도는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10분 채 되지 않는다. 매우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분이라는 시간도 무언가 부부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나 재정이나 건강에 이런 주로 대화들이 오간다는 거죠. 혹시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이런 통계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것은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후에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좋다, 친밀하다는 의미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 성막에서 일하던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한 수많은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이 먼저 취하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율법은 정반대죠. 제물을 가져오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이런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의 이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큰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소원하게 된 것은, 나빠지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이나 왕,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엘리 제사장 가정만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굉장히 부패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율법도 없는 것처럼 살았을까? 그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이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 거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어디 있냐면 이 사랑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 핵심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온갖 악행을 행했는데 정작 엘리 제사장은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악행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무엘과 사무엘의 엄마 한나한테 굉장한 친절을 베푼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사랑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이 탐욕스러운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자신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막 오해해서 그러면은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자녀에게 너무 큰 정을 주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 사랑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신앙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별로 타치하지 않았어요. 신앙에 관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 남편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주말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아내가 주일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주일에는 예배를 빠지고 나랑 좋은 데로 여행을 갑시다.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인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전에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예요. 뱀이 여러분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닙니다.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 아담도 동일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왜 아담이 똑같이 넘어지게 됐는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금 아내가 나에게 이거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와는 이야기했겠죠. 당신 나도 먹었는데 문제 없어. 당신도 나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선악과를 먹읍시다. 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근데 결국은 아담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와를 선택하는 거죠. 하와를 더 사랑하고 하와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나의 직업이든 집이든 자동차, 돈, 외모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게 그 결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다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요. 변심해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커플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시대였다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래서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제가 매일 읽는데요. 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성경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이 당시 여러 권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권 거의 있는 거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아마 그 성경을 매일 읽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대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욱 사랑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면 아기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기가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아빠는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굉장히 힘든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좋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난주인가 저한테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순간 굉장히 사실은 네, 하나님을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이런 일이지만 누구나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해도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잠시 벽이 생긴 거죠. 벽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은
한 번에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해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타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만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관계를 여러분 진짜 열망하시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 놓읍시다라고. 네. 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시도해보고 또 실패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주제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가 제가 떠올랐어요. 이 영화가는 어떤 조폭들이 다른 조폭들하고 막 세력 다툼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깊은 산 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에 이 스님들이 조폭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조폭들은 빨리 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조폭들은 절에서 쫓겨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절에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지 스님이 한 가지 금 시험을 낼 테니 너희가 이걸 통과하면 절에 남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밑이 깨진 항아리를 하나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말해요. 시간을 잴 테니까 이 시간 안에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면 이 절에 남아도 되고 안 되면 너희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딱 시작이 됐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조폭들이 근처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가져다가 부어도 항아리가 물이 차지가 않죠. 왜냐하면 밑이 깨져 있으니까 물이 차지가 않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이게 채우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 조폭 중에 리더가 그 항아리를 들어다가 근처에 있는 연못에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에 빠진 항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폭들은 남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화고 이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밑이 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밑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깨진 구멍으로 물이 다 새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의지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우리는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그 부패했던 모습으로, 악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더 부었어, 내가 너보다 열심히 더 부었거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지금 표현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가운데 푹 잠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수가 터져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생수가 터져나와서 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